아멘. 오늘 말씀은 6월절 명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가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 땅인 갈릴리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한 가지 일입니다. 갈릴리는 유대 나라의 제일 북단에 있고 예루살렘은 최고의 남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북쪽에 있는 이 갈릴리, 남쪽에 있는 이 예루살렘 걸어 왕복하자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 많이 길이 있지만은 대표적인 길은 그저 육로로 질러가는 길, 그대로 쭉 가는 길이 있고요. 그런데 육로로 가는 길은 시간도 많이 짧게 걸리고 비교적 이렇게 단시일 내에 갈 수 있는 용이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길이 굉장히 척박합니다. 사막길이고 그 다음에 험악해서 사람들이 잘 다니지를 않습니다. 또 그 중간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마을이 있어서 영 유대인들은 그 길 가기를 꺼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길을 가자면 이 요단강 길로 요단강을 거쳐 요단강을 강변을 중심으로 쭉 이렇게 오면 한 2배 내지 늦으면 한 3배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단강 변을 따라서 쭉 오는 그 길은 비옥하고 사람들도 순하고 시간은 많이 걸릴지 모르지만은 비교적 걷기도 편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요단강 변 길을 택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오고 가고 하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날따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길로 가자고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어떤 계획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제자들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그냥 요단강변 길로 쭉 그냥 쉽게 가면 좋을 텐데 왜 굳이 비록 조금 시간은 단축될지 몰라도 어려운 길을 선택하면서 가려고 하시는가? 아마도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길로 통과하는 길에는 수가라 하는 동네가 있고요. 이 수가 동네, 수가라고 하는 이름의 이 마을 못 미쳐서 약 3km 정도 못 미쳐서 우물이 있습니다. 이 우물의 이름은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우물이 있는데 이곳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피곤하셨는지 그 우물가에 앉으셨고 제자들은 그동안에 동네에 들어가 사마리아 사람 동네에 들어가 먹을 것을 구하러 들어갔습니다. 시간적으로 약 한 12시쯤 됐는데 이때 한 여자가 물을 길러 그 야곱의 우물에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물가에 앉으셨고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마을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시간에 12시 그 시간에 한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다고 하는 이 절묘한 타임. 그래서 예수님과 이 여자의 이 만남은 절묘한 만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나타난 이 단정치 못한 여인의 옷차림은 예수님이 보기에도 그 누가 보기에도 그 여자의 신분이었던가 사회적 신분이었던가를 단번에 알아차릴 법한 그런 정도의 옷차림이었겠죠. 뿐만 아니라 성경 주석학자인 윌리엄 바클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상한 것이 있냐 하면 이 지금 우물은 수가 동네에서 3km나 떨어져 있고 수가 동네에도 분명히 그 안에 우물이 있을 것이라는 이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 여자가 왜 3km 떨어져 있는 그 정오에 물 길러러 왔느냐는 거죠. 그래서 알 수는 없지만은 다만 추측해 볼 때 동네 사람들에게 행실이 좋지 못하다고 따돌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시각에 사람들도 잘 다니지 아니하는 그 정오 그 시각에 물을 길러 바로 이 우물가에 오지 않았겠는가라고 추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제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여인이 물 길러러 왔습니다. 마치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겁니다. 물 좀 주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 이 여자가 알았을 것이다? 아니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여자가 이 남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웬 젊은 남자가 있는데 유대인이라는 건 알았겠죠. 그런데 이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아하니 유대인 남자가 왜 나한테 물을 달라 할까? 그러면서 빈정거리듯 얘기했겠죠. 보아하니 유대인인 것 같은데 어찌 나 같은 사마리아 여인 내게 물을 달라고 하시느냐. 그러면서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나 같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냐,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예수님도 적극적으로 다시 얘기합니다.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달라고, 당신에게 물 달라고 하는 이 남자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도리어 물을 달라고, 생수를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겠소?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정말로 귀한 생수를 주었을 텐데. 이상한 얘기를 하는 이 남자의 얘기를 듣고 이 물길로 오는 여자는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니까 당신은 물 뜰 수 있는 바켓수도 하나 없는 양반이 어디서 그런 좋은 생수를 나한테 준단 말이야. 아니 이 우물만 해도, 이 야고보의 우물만 해도 전통적으로 굉장히 좋은 우물이고, 이 가건방에는 이런 물이 없는데, 우리나라의 전통에도 보면 이만한 물이 없는데 이보다도 더 좋은 물 어디서 가져온단 말이요. 주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여기에 이 물을 먹는 사람은 마셔도 다 목이 다시 마르겠지만은 내가 주는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대화는요, 물 얘기로 진행되다가 은근슬쩍 영적인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앞에 이 여자가 요구합니다. 그런 좋은 물이 있다면 한번 줘보세요. 한번 줘보시죠. 아마 이 여자도 예수님과의 대화하면서 좀 빼딱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물 길러도 다닐 필요도 없겠네요. 물 좀 주시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준다니까 아마 좀 빼딱하게 대화를 했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주님께서 본격적인 말로 이어갑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줄 텐데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네 남편 데리고 와라. 가족들 데리고 남편 데리고 와라. 여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 남편 없어요. 남편 없어요. 맞다. 네 남편 없는 거 맞다. 네가 5 남자와 함께 살았었지? 그래서 지금 있는 6번째 남자도 네 본 남편 아니잖아.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 여자의 깊은 인생의 갈증의 원인을 찌르고 있는 것이고요. 무슨 영광 볼 것이라고 남자를 5번이나 갈았죠. 지금 있는 6번째 남자도 본 남편이 아니라. 그래도 만족이 없어요. 산다고 살아보아도 지친 인생밖에 없고, 짓누르는 것은 세상의 짐이요, 죄책감이요.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이 가난과 이 찌든 이 인생의 이 모습 속에서는 벗어날 길이 없는, 절망하며 살고 있던, 그래서 이래 보면 좀 나은 인생을 살아볼까, 저래 보면 좀 나은 인생을 살아볼까, 지치고 삶이 지치고 찢겨진 이 마음 가지고 살았던 이 여인의 마음을 예수님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어도 채워지지 않은 밑빠진 독 같은 만족함이 없는 부끄러운 인생. 앞에 있는 남자가 떠돌이인 줄 알았는데, 아니면 웬 여자에게 수작이나 그는 논팽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내 과거를 다 한단 말이에요. 선지자 소리다 당신은. 이게 말씀에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소리다 할 때 주여라는 말은 우리가 주님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라는 말이 아니고요. 보통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Sir이라고 하죠. Sir이라고 하는데, Sir는 뭔가 하면 그냥 선생님, 처음 보는 사람에게 사장님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에 불과해요.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대화의 주제가 예배로 넘어가게 되고 성전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마침내 이 여자는 앞에 앉아있는 이 남자가 보통 남자가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무릎을 꿇게 되고 동네로 내려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 본인도 스트레스고 가족들도 너무 힘들었대. 이 스트레스만 쌓이면 먹는 걸로 해결하. 그렇게 많이 먹는데 또 살은 쪄고, 그 아이의 깊은 내면이나 또 그 아이가 왜 지금까지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가를 쭉 그 연구를 해보니,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너무 바빴어요. 못 돌봤어요. 엄마의 따끈한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엄마 아빠는 날마다 만나면 싸우고 상처가 너무 컸어. 사춘기를 지나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오면서 너무 갈급한 것이 많았는데 채워지지를 못했는 거야. 그러니 이 아이는 몸집은 크고 덩치는 크지만은 채워지지 않았던 그 무엇, 그걸 가지고 음식으로 세상적인 걸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 돼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땡기는 거라. 뭔가 채워야 돼. 여러분, 무언가의 부족은 다른 부족함의 결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겉모습은 생활이 문란한 여자요, 가정생활에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겉모습 뒤에는 배경이 있죠.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서부터 채워져야 하는 만족감을 채우지 못하게 자라게 되거나 부모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사람이 살다가 보면 분에 넘치는 사치를 즐기는 분도 있어요. 채우려고 그러죠. 힘든 인생을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 모습으로 땡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남을 필요 이상으로 질투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꾸 질투하는 사람. 자기 마음에 채워지는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터무니없는 욕심을 내요. 탐욕을 내요. 멀쩡한 사람인데 욕심이 너무 많아. 가족들에게 폭력을 써서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상적이지 못한 것을 건전치 못한 것인 줄 알면서도 거기에 침이 빠져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유와 배경이 현재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 과거의 어떤 문제들이.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채우고 싶은 거 다 채운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만족할 것인가?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채우고 아무리 부어도 지치고 힘든 우리의 인생을 위로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런 분들 참 많이 보아요. 세상에서 자기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동분서주 뛰어, 열심히 뛰어. 그렇지만 그 욕심은 더 큰 욕심을 낳게 되고 만족함이 없는 불행한 우리의 인생의 속사람만 남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심령 속에 지치고 힘든 그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로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결코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까지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만족은, 시작.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는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업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은혜의 생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주님의 온전한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채워지면 우리 배에서 나오는 것은 은혜 생수가 나와 나와 함께 만나는 많은 가족들도 이웃들에게도 축복의 생수를 함께 경험하게 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돼.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돼.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안락하고 편안한 요단강 길을 가지 않고 사마리아 길로
어렵고 척박하고 더욱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굳이 선택하며 가신 이유는 산다고 애를 쓰고 몸부림쳐도 나아지지 않은 인생, 지치고 힘든 인생을 그 여인을 찾아간 예수님입니다. 채워도 지친 인생 한번 좀 펴보려고 해도 채워지지 아니했던 그 뜨거운 마음속의 갈급함의 여인을 예수님은 찾아가기 위해서 그 길로 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은 불쌍한 심령의 걸음. 이 불행한 여인, 삶이 지쳤어요. 완전히 다른 말로 말하면 만신창이가 됐지 않았겠어요? 소망도 없어. 이런 심령에게 예수님은 만나서 소망 주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 여자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바로 이 사마리아 길로 주님이 길을 변경시키시고 그 길로 가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 길로 가셨고 거기에 역사하셨어요. 오늘 이 예배 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배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삶에 지친 여러분들에게 사마리아 길로 가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삶에 지치고 힘들고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워보려고 해도 만족감이 없었던 우리 심령들 속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미리 와 계셔서,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만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함께 하셔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집에서 가정생활을 하실 때도 거기도 함께 하시고, 지난주에 필리핀 차대현 선교사님 뇌경색으로 중환자실 그 수술의 중환자실에 통성기도 했죠. 일주일 동안에 그 계속 제가 이렇게 카톡으로 사모님이나 또 같이 간병하는 그 선교사님들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에게 보내는, 저한테도 한 서너 차례 제가 받았어요. 수술이 잘 되었는데 이 혈압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또 부정맥도 생기고 이래서 빨리 잘 정상적으로 되도록 더 기도해 달라고. 중환자실에서 이제 이렇게 의식이 있어 깨어났는데 말을 잘하지 못해 뜨듬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지금 옆에 누워 계신다는. 그 예수님은 손에 못자국이 있어 피가 유일히 낭자한 채, 옆에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고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써서 유혈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끙끙 앓고 계시고 힘들어하신 예수님이 옆에 내가 계신데 나는 아픈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이 옆에 계신다. 주님이 내 옆에 여기 계시는데. 할렐루야. 지금 병석에 누워서 사경을 헤매는 그 선교사 옆에 역시 주님께 고통하시는 주님이 같이 고통당하고 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같이 동행하며 어려워하시고, 즐겁고 기쁜 일을 만난 성도들에게는 함께 부활의 주님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삶에 지치고, 그리고 참 이런 이 모양 저 모양 살려고 해도 힘들어하면서 한숨 쉬면서 오늘 이게 왔던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여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길을 변경시켜서 그 길로 가셨던 주님이 오늘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으로 채우는 겁니다. 아멘, 아멘. 말씀 속에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오늘 여기 와 계시는군요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라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입으로는 가만히 있고요, 입도 아멘, 아멘. 입만 아멘이 아니라 마음속에도 아멘. 주님이 여기 오늘 와 계시는데.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여기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와 계셔요. 사마리아 수가 마을, 수가 동네에 그 여인을 위로하려고 일부러 그리고 가셨던 주님이었어요. 이런 사람을 위로하고 이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길로 갔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채워도 우리의 심령에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가만히 보세요. 사업이 잘 되면 더 잘 확장하려고, 또 더 확장하려고 끝이 없는 욕심으로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인생 헛살았다 하는 얘기가 반드시 나와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선순위가 있어요. 하나님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참다운 은혜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복음성가 한번 하고 우리가 또 듣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우리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시고요, 우리 자신을 한번, 여러분 자신을 깊이 한번 바라보면서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내 잔을 높이렵니다.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친구여 여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이 너를 반겨.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보면 우리의 심령이 갈기갈기 찢겨지게 되고 지쳐요. 삶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지친 인생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나요? 이 사마리아 수가 성 물길로 온 한 여인은 우리 인생의 대표가 안 되겠어요? 그 여성도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러겠어요? 지쳤을 거야 아마. 지쳤을 거라. 잘 살아보자고, 한번 나도 어떻게 한번 해보자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이 인생,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시는 말씀, 내 샘에 와서 생수를 마시라. 여러분, 오늘 여기 와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 주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분이 오셨다는 거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라.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예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채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더 중요해요. 중세시대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기도 하고 토마스 아콰이나스라고 하기도 하고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중세. 하루는 열심히 성경을 읽고 신학 공부를 연구를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잠 속에서 주님이 묻는 겁니다. 토마스야, 토마스야, 내 너를 사랑하는 것 알지? 압니다. 주님, 제가 압니다. 내가 너에게 뭐를 해줄고, 내가 너 뭘 해주고 싶은데 뭘 해줄까? 놀라운 능력을 줄까? 네가 많은 사람들, 성도들 올 때마다 손만 대면 병 낫는 능력을 줄까? 아니요, 그거 아니요. 재물을 줄까? 아닙니다, 주님. 그러면 권력을 줄까? 아니요. 명성을 줄까? 아닙니다, 주님. 그러면 뭘 줄까?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제 마음속에 계시면 돼요. 주님이 항상 제 마음속에 계시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저를 인도하시는 것만 확실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유명한 영성가요 신학의 토마스 아퀴나스, 그가 젊을 때 주님을 경험했던 함께 하시는 주님이에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꿈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묻습니다. 솔로몬아, 솔로몬아, 내가 네의 정성과 너의 그 모든 제사를 내가 받노라. 내가 너에게 뭐를 해줄까? 얘기해라. 내가 다 해주마.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해. 주님, 저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관리하고 잘 판단하고 그리고 잘 정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가 너 자신을 위해서 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권력도 구하지 않았으니 내가 너에게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수도 부도 모든 것도 다 주겠다. 특별히 너에게 지혜를 줄 때 전무후무한 지혜를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솔로몬은 하나님을 원했어. 이 세상의 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을 원했어. 그럴 때 비록 지치고 힘든 인생을 살지라도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내적 능력을 가지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채우면, 주님 믿는 믿음으로 가득 채우고 주의 말씀으로 채우면 여러분 지치면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살아날 수 있어요.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 연어인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 중에 가만히 보면요, 예수 믿고 교회 등록해서 이제 나오시면서 급속도로 변화를 겪는 분도 있어요. 가만히 보면 예배 시간마다 태도가 달라요. 이래 보면요, 은혜 받는 분들은 앞자리로 나오시고 자꾸 은혜가 떨어지고 시험이 들면 뒷자리로 가더라고. 그건 법칙 같아요. 그래서 뒷자리에 계신 분들 비난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상주교 성도님들 보면 자기 자리가 있어요. 보면 항상 그 자리에 앉아요. 그래 또 누구 좀 늦게 가서 누구 앉으면 왜 여기 앉아 있느냐? 자기 자리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뒤에도 앉아 계시고 하실 수 있지만은 대체로 은혜를 받으면 앞자리로 나와요. 근데요, 금방 이렇게 주님의 은혜 붙잡고 변하는 분이 있지만은 점진적인 변화를 겪는 분이 대다수더라고. 그죠? 할렐루야. 주님을 몰랐는데요. 주님을 몰랐는데 주일이 기다려져. 또 여러분, 과거에는 세상적인 걸 너무 좋아했어. 근데 반으로 줄이지는 거라. 이게 점점 지나가면 솔도 보기 싫어, 꼴도 보기 싫은 거라. 그런 세상적인 게. 혈기를 내던 사람들이 혈기가 죽어져 순한 양같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점진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주님이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의 체험은 그 체험이에요. 이게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이라. 저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부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목회를 하면서도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며 목회를 하며 이제는 수인들한 부정적인 얘기가 입에 안 나오도록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힘들면 힘든 대로 그냥 주여. 여러분도 마찬가지나. 제가 알아요. 여러분 비밀들을 이래 보면 알아.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들 얼마나 위로하고 계시는지. 그런데 본인은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오셔서 위로하시는 주님을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끼세요. 여러분 이 여인은 변했어요. 인생이 변했어요. 하나님의 딸이 됐어요. 29절에 보면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외롭고 슬픈 여인, 지치고 그리고 찢겨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욕망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도 오셨어요. 여기에 와 계셔요. 여러분들 붙들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의논하고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지쳐요. 그러면 그 주님이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의 등에 손대고 끌어안으면서 용기 내라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도록 내가 붙들겠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로라. 할렐루야. 주님이 위로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 상중의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해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 내려놓고 살아계신 그 주님, 다만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의 육신의 눈이 부족해서 주님을 볼 수 없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계시고 위로하시고 지친 우리의 마음들을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다. 눈을 감으시고요.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아픔들, 힘든 일들,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다 한번 끄집어내어 보십시다. 여러분 어릴 적부터 시작해서 내 마음속에 무엇이 갈급한가? 부모님을 보면서 내가 상처받은 것도 없는가? 내려놓고 주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주님의 은혜만 내 마음속에 채우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